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금보다 더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의 향보다 향기로운지 함께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 세상을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또 하나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또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지난 시간에 오늘도 참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을 뜯어가는 그런 심판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다른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어져. 이 중첩되고 복합적인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 이게 다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심판을 다양한 각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의 재앙들이 주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 이 10장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계시록은 언어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림으로. 지난 시간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보여지는 10장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낸 한 힘센 능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비범해요. 얼마나 비범한지 보니까 성경 1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쫙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머리에는 오색 찬란한 머리 쪽엔 빛나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마치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광채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발은 이 불이 붙고 있는 큰 기둥과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형상이죠. 그림의 언어죠. 자,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 광채,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의 발은 불이 붙고 있는 큰 기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과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온 천사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오늘 지금 보니까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얼마나 이 천사가 환상 가운데 큰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이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함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밟고 서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이 천사가 보니까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 원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해진 두루마리가 인이 열리고 인봉이 되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오늘 이 두루마리를 이제 천사가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사가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천사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들려요. 요한아, 저 천상의 비밀이 담겨있는, 진리가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취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 열려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공개된 이 계시의 비밀들을 천사로부터 요한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로 지금 전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들이 마침내 인간의 손안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요한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들을 이제 이 두루마리를 요한아 먹어라.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그래 요한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아,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 두루마리가 네 입에는 아주 꿀처럼 달 거야. 그러나 그것이 네 뱃속으로 들어가면 이 배에서는 아주 쓰디쓰게 될 것이다. 그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겠죠.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먹는데 정말로 너무 꿀처럼 달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이게 소화가 되고 위로 넘어가면서 이 배에서 그 말씀 때문에 배가 쓰라리는 진통을 겪게 되는 거죠. 진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진통 이후에 오늘 11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먹었지, 다 소화됐지, 이제 온 세상에 네가 먹고 소화해낸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10장의 그림으로 형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10장 전체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하시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이렇게도 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요한에게 그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놀라운 두루마리,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받았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셔. 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먹으라고 하냔 말이죠. 그냥 주님이 요한아,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라.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래. 그래 먹었어요. 정말 먹었어요.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먹으라 하는 이 말이 요한에게는 더 강렬하게 들려온 거예요. 강렬하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죠? 네, 대부분 다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뭐 드셨어요? 네, 뭐 밥이든 빵이든 뭐 커피 한 잔이든 뭐 먹으셨죠? 먹었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두 끼든 세 끼든 네 끼든 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자,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 음식이 입을 통해서 이 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음식의 영양분들이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루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먹어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아, 이 진리의 말씀을 너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읽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과 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가라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읽을 수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을 움직여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을 네 양식으로 삼아 네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총체적인 의미가 먹으라라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이 놀라운 진리는 구약 때까지 감추어진 굉장한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계시된 거죠. 계시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들어라, 읽어라, 묵상해라, 연구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를 한마디 언어로 지금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먹어라라는 거예요. 먹어라.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루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교제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고 할 수만 있다면 묵상을 하십시오. 되새김질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되새김질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주님은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세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배는 고파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답답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지혜의 눈이 열리고 인생을 사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직장에서 맞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 확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이제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광야의 사슴은 생존을 걸고 물을 찾아요.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슴이 생존을 걸고 물을 찾듯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영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 경계하며 알려주신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가 먹을 때는 꿀처럼 달 것이다. 말씀이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소화되어 네 뱃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쓰디써선 복통이 일어날 것처럼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이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 꿀처럼 단데 이 배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막 창자를 뒤집어 놓는 아픔이 생겼다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귀한 내용이 사실은 에스겔 3장에 보면 유사하게 나와요. 에스겔 3장. 하나님의 에스겔 3장 때 부르실 때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것과 유사하게 불러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그 심판의 내용의 두루마리를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달기가 에스겔 3장을 보니까 꿀처럼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꿀처럼 달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온갖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꿀처럼 달았다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처음 접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셨어요?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꿀처럼 달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꿀처럼 달죠. 꿀처럼 달아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평강의 소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행복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바로 영어로 하면 good news 아닙니까? good news. good news죠. good news죠. 이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배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어지는 거죠. 소화가 되어서 이것이 온몸으로 이제 퍼져가야 되죠. 그래서 뼈로 가고 살로 가고 피로 가는 그 과정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소망한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꿀처럼 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쓰디쓰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키가 자라고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가는 삶은 너무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안의 직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삶 어려워요.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라.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삶이에요. 쓰디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부대낀다라는 거죠. 뭘 잘못 먹으면 위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대껴요. 왜요?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건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진실하게 직장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잘났어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그럴래?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쉽겠냔 말이죠.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야, 복음의 말씀이, 사랑하는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달콤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쾌락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고난의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각오하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내 자녀가 될 때는 기쁘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각오하라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각오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를 따라오려면 각오해라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욕망을 절제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생할 거라면 따라와라. 그러나 이 땅이 좋으면 따라오지 말아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위해 살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쾌락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면서 천국도 가겠다?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 배는 쓸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되고 힘들다. 각오했느냐? 그럼 먹어라. 먹었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쉬우냔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수치,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전도 안 해요. 편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달콤한 구원의 감격만 누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 먹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먹었느냐? 복음을 통해 네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느냐? 그러면 이제 열방에, 네 진도 땅에, 해남 땅에, 목포에, 이 대한민국에,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라. 복음을 증거. 네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만 먹고 누리고 네 양식으로 삼지 말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사한 이 영광스러운 천사, 구름으로 옷 입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무지개의 빛,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려면 믿음의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갖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천사가 전하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천사가 오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 선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이.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진도를 비롯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지금 요한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요한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세요. 이 성경 속에 너무 생명의 꿀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에서 또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힘들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